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말씀,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재벌가의 상속녀가 여군 장교가 되어서 백령도 최전방으로 배치되어서 근무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군 장교가 전방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게 그렇게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만은 재벌 2세, 재벌 상속녀라는 것이 아주 사회적인 우리 통념을 깬 그런 사건으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왜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벌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사회적 특권을 마다하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특별히 또 군인은, 여자로서 군인은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일부러 선택해서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재벌의 딸이라고 하는 그 선택,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재벌이 딸이 된 것은 그 집에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었고 할아버지가 재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또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선택의 문제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늘 고민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선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대통령으로 선택받거나 혹은 국회의원으로 선택받은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요. 시민으로부터 시장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한 반에서 반장으로 선택받았다? 이것도 저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남자에게 선택받은 여인의 기쁨도 크고요, 또 한 여인에게 선택받은 한 남자의 기쁨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복된 그 선택의 당사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일하셨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사역들이 등장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사람을 택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구약 교회의 핵심도 12지파 중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이 훈련,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 방법, 그러한 훈련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12제자 양육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짧았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전부 이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에게도 설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중과 그 개인에게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 키운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제자로 세운 바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되어야 할 제자의 모습을 또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불리운 바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절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앞에 9장 37절과 3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추수할 일꾼을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12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이 12명의 제자는 교회를 세워 개척자가 되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의 내용 앞부분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이것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명과 이 능력을 우리는 제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바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교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가슴 뭉클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란 군대의 지원병과 같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뭐 서기관 정도 되면 많이 배우고 재산도 있고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 네 정도 되면 제자라고 할 만하지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 주겠다 그러면은 얼른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거절이 있어야 선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면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지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징지병입니다. 뽑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징집 명령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갈 때 뭘 받습니까? 영장 받습니다. 영장. 영장은 저는 왜 이 명칭이 영장이라 그랬을까?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구속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명령인 거거든요. 아, 내가 감옥을 가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너는 구속된 자이다.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징집 영장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징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제자들이라면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써먹으려면 아주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일꾼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외모를 본다든지 학벌을 본다든지 가문을 본다든지 사회적 지위를 본다든지 그리고 경력을 본다든지, 그래서 이력서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않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주님은 아무나 불러주셨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아무나 불러주셨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외적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주님에게 선택의 기준이 없고 그리고 선택의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당시에 매국노로 지탄받던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자 애국자였던 가나안 사람 시몬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요, 그 시대에 등장했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엘리트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엘리트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라는 곳이 참 층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난 사람 많고 또 그 잘난 사람 위에 또 잘난 사람 있고 또 잘난 사람 있고, 누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 많은 세상에 누가 스스로를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평범한 이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로 불리움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다? 은혜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럿 중에서 골라 뽑히는 그런 행위인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고 공로가 있고 능력이 많고 그런 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세상적인 혹은 외적인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힘이 세다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선택받은 것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삼을 때 똑똑하고 우월하고 잘나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내 아들, 딸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를 내 아들이요 내 딸로 삼는 거죠.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은요, 그것은 내가 보는 조건이에요. 세상이 지어준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은요, 나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예, 하나님이 당신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징집하신, 아니 하나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진 은혜의 대상이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제자, 그 부르심의 대상인 우리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조건은요, 소명과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능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로, 팀장으로, 제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불러주신 다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된 이후에, 아니 교역자가 된 이후에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이제 사역자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저도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발견한 아주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한 번 보면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어깨너머로, 또 교인들 어깨너머로 교회 사역을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사역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번 보면, 한 번 따라하면 그 다음에는 혼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배워보지 못한 것을 한 번 보면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네.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은사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세상에서 제일 위력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아주 막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들이 우리 인사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뭐 주고받습니까? 명함 주고받죠, 그렇죠? 그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명함 주고받는 거는요, 그냥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력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명함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명함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들고 그 사람을 불쑥 찾아가면요, 그 명함을 내밀면 비서나 아니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약속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CEO가, 우리 회장님이,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누구가 이 명함을 아무나한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명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리패스, 이거 들고 찾아오면 나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티켓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프리패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인사치레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소중한 재산으로 섬깁니다. 부동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자녀들의 출세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재산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이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에게요,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예, 모든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서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모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것을 손에 들고도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요, 이 이름 들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능을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으신 다음에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적게 주신 자에게 적게 찾으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귀한 교훈 하나를 붙들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니까,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신 은혜이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이 12제자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들,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죠. 도덕적이기나 했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이기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12제자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영적인 예력이 좀 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12제자는 예수님 옆에서 거의 24시간 붙어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를 해도요, 특별 가회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어도 최소한 이 12명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이 비유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너희도 아직 잘 모르겠니? 저는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아니 이 사람들아 아직도 못 알아들었나?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도 당신들은 알아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장탄식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도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벌벌 뛰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야, 이거 정말 이해 안 된다.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부분 이해가 다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지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주님은 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둔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셨거든요. 너희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서로 잘났다고 싸웠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 데에는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운 수많은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그 직분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그 직분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는데, 이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들이 섬기기를 거부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이들 때문에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기라고 세운 목사, 생기라고 세운 장로, 성기라고 세운 권사, 집사가 섬김의 사역을 포기하고 섬김을 받기 시작하자 한국 교회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원리는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도요, 저 사람을 우리가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고개 딱 들고 말이죠. 이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혹은 섬김받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필수 조건이 뭐예요? 낮아져야 섬길 수 있죠. 높은 사람이 어떻게 섬깁니까?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겸손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중요한 원리, 섬기기 위하여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 따라서 우의정 좌의정하고 장관하고 그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8장 26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자기 제자를 먼저 꾸짖고 있는 거예요. 폭풍 중에 예수님을 보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걷잖아요. 그렇죠? 물 위에 걷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과 파도를 꾸짖기 전에 제자 먼저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빨리 파도와 폭풍을 꾸짖어서 이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 이렇게 건져놓고 야단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부터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던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나는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밑에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가서 호소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둔해서요,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우리는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우리가 한다는 헌신도 죽을 듯 변덕을 부리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훈련소에 입소하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라, 제가 당장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번씩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큰 결단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부르시는 그날 천지개벽하며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걸 기대하셨다면 오늘 이 12명은 모조리 탈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당시 제자들 너무나 엉성했지만 이들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고 능력의 종,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지 않고 사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제자가 사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길러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저 교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작정들을 여러분 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한 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제자가 되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